열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지철 목사님께서 정말 이곳에 오셔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기이지만 참 많이 감동했었고요. 그래서 참 조지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열린 침례교회가 이렇게 주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또 조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열린 침례교회 와서 성도님들 한번 배웠으면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미니스리라는 발달장애 사역 기관을 세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김창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장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열린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열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후반부에 또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무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서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계명,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영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냥 말씀 그대로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림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다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 과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의 열매가 없어서 찍혀내어 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그 평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생명력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 번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수록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그 하나됨을 이루어 지키셔서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원미니스트리라는 장애사역 기관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됨의 생명의 열매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갑작스럽게 장애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 봉사하러 잠깐 갔는데 담당하시던 전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사역을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어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장애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제가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거짓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 그 발달장애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여태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멈추지도 못하고 제가 어쨌든,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거짓말 같다고 해서 말씀을 딱 전하다 말고 내려오면 또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멈출 수는 없고 참 이게 전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또 다음 주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계속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사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장애사역을 시작하면서 실제 아직 장애사역으로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장애사역을 조금 더 이렇게 알기 위해서 제가 탐방을 계획하게 됐죠. 탐방을 그렇게 계획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었죠. 나는 과연 장애인들에게 어디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장애를 없애주십시오. 치유사역적으로 사역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탐방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많은 교회를, 한국에 있는 장애사역을 이렇게 잘한다는 교회들 혹은 큰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했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장애사역들도, 기관들도 정말 수십 곳 수백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하고 그 현장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장애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다. 오늘 슬라이드를 보면 작년 9월 제가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서 CDC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내 3세에서 17세 사이의 학령기 학생 중에서 17%가 발달 장애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약 8년 동안 발달 장애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CD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말은 곧 한인 인구가 이 샬롯의 한인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죠. 그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학령기 학생은 약 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한 3,4천 명 중
그쯤 된다고 볼까요? 약 최대 600명의 발달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숫자가 믿겨지세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WHO는 세계 인구 중에 약 15%가 장애인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면 총 약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인구의 거의 15%, 20%, 6명이나 5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샬롯 열린 교회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장애인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의 장애인 숫자 전체 합쳐서 200명을 넘지 못해요. 200명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큰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장애 사역이 있지만 장애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통계에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 통계 결과에 보면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0.25 뭐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플러스 요인이 있는 곳은 통계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면 통계가 조금 더 낮게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는 15%나 있는 장애인이 교회에는 1%,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죠. 1%도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장애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회를 따라서 교회도 점점 성공주의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과연 온전한 하나됨일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가득 넘쳐야 하는 곳이 맞지 않습니까? 점점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악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는 15%, 20%, 17%나 있는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는 없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선 저부터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8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장애인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배워보지도 못했고 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고민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목회할 대상이 만약에 5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중 한 사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제가 까맣게 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한 마리 양이 제일 약한 양이었어요. 제일 아파하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 양을 저는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부름을 받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런 특수목회
혹은 이런 장애 사역은 황무지와도 같습니다. 일반 목회와는 달리 이런 특수 목회로 헌신하려는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 장애 사역이 마치 황무한 그런 사막 같은 곳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일반 목회하고 특수 목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수많은 목회자 중에서 당시에 한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막 수십 대 1 막 이랬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에서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 헌신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여서 나의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일반 목회를 포기하고 특수 목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장애 사역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장애 사역 속에 아무도 없는 그런 황무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함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때 초기에 시작하면서 장애 사역 7개년 계획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작성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벌써 제가 지금 6년이 됐는데 그 7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거에 한 10%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하고는 경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 제가 7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헌신하면서 한 7년만 장애 사역을 하고 나면 제가 다 끝내고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노인 사역 쪽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애인이 주체가 된 장애인이 예배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장애 사역을 정착시키기 시작했고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3년 만에 장애 사역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원미니스트리라는 발달 장애 사역 기관을 세워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학교를 이제 꿈글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언어를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언어를 먼저 극복해야, 그래야지 인지 능력도 학습 능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력도 생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한인 그 발달 장애인들에게 특히나 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언어의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한글학교, 꿈글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꿈글학교 종강식 때 영상인데요. 네. 봉사자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처음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리고 한글을 배웁니다.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저와 아이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형제자매입니다. 그가 살리라. 한글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트 시간과 또 뮤직 시간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체육 활동입니다.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주를 믿는 네, 자, 우리 여기까지 볼까요? 그 빛에 거한 장애인 한글학교, 꿈글학교를 처음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 속에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우리 꿈글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계획은 토요일밖에 안 하니까, 그죠? 얼마나 변화가 많이 나타나겠어요. 학교에서는 매일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토요일 그것도 아트, 뮤직, 예배 다 빼고 나면 한글 공부하는 시간은 45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떤 변화가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한 2년 정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뭐라 그래도 꾹 참고 2년 정도만 사역하면 그러면 무슨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가는데 첫 학기 끝나자마자, 첫 학기부터, 아니 끝나자마자가 아니에요. 첫 학기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강식 때 부모님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이름 썼어요. 뭐 믿지를 않아요. 근데 종강식 때 발표를 딱 했는데 아이가 딱 들어와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혜안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 한마디인데 거기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곳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들 아이들이 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하려면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자기 순서에 서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읽어. 첫 번째 학기 종강 발표인데 아이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나와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읽어도 여기 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자기 순서라고 자기 서 있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와서 서 있고
자기가 할 거 봉사자고 함께 따라서 읽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혼자 읽고, 첫 학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영상 다음으로. 이건 이제 패밀리 나잇 가족 캠프인데요. 장애인 가정들은 뭐 이렇게 마음 편히 무언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식당을 가도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내 돈 내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실컷 눈칫밥만 실컷 먹다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 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패밀리 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장 더. 네, 이것도 두 번째 이제 패밀리 나잇이고, 세 번째, 네, 이거는 이제 수영장 전체를 이렇게 빌려서 식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영장 가는 것도 이제 눈치 보면서 가야 돼서 한 번은 그냥 식당을 그냥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그 2시간 동안, 그 시간에는 장애인 가정만 오는 거예요. 장애인만 가정하고 봉사자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패밀리 나잇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패밀리 나잇 토요일 오후에 이제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동안 부모님들은 두 분이서 그냥 오붓하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자매들은 따로 유스 아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유스 전수아님과 함께 나가서 영화 보고, 자기네들끼리 영화 보고 피자도 먹고 그리고 그 쇼핑도 하고 그 점핑 플레이스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는 거. 이거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고 또 이 형제자매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다 이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는데 유스 아이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몇몇 아이들을 이제 라이드를 이렇게 해주게 되었는데, 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그 뒤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이제 2명이 앉아 있는데, 그 한 여자아이가 정말 딱 중2병 같은 아이예요. 까칠까칠한 이 중1병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중2병 걸린 어떤 여자아이가 저 같은 아저씨에게 말을 먼저 걸겠습니다. 먼저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을 걸어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이거 우리 또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ut. 친구들과 함께. 그 아이의 말을 이렇게 듣고 제가 일부 예배도 이렇게 잘 참았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도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아이의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구나. 그런 울림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졌어요. 작은 아이의 아픔까지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에게서 몇 통이나 막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부재중 전화가 왔네. 그리고 딱 있는데 또 지금 막 전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가 막 흥분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해.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둘째 날이래요. 무슨 말이지? 엄마가 제가 그동안에 뭘 했냐면 그 주일날 예배 때 천지창도
천지창조 7주간에 거쳐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둘째 날? 이 무슨 소리, 엄마가 무슨 소린가 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첫째 날은? 셋째 날은? 아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일이 압권입니다. 일곱째 날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쉬어요. 쉬어요. 제가 안식이 말이 어려우니까 쉬어요를 갖다가 이렇게 안식을 쉬어요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아이가 발음이 약간 이렇게 뭉그러져서 쉬어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말씀을 천지창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워킹할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약간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그 의구심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과 그런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매주 주일날 일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일하러 나가는 아빠에게 이 아이가 던진 외마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쉬어요였어요. 쉬어요. 이 아이는 쉬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어요라는 제7일 날 쉬어요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쉬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이 아이는 그래서 매주 주일날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엄마하고 함께 같이 교회에 가기를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쉬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러 가니까 아버지한테 쉬어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아버지가 그날부터 근데 그거 쉬어요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감동이었죠. 왜냐하면 말 한 번 걸어오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말을 시켜도 무언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먼저 쉬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쫓아서 이 아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문자가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까요? 패밀리 나이트 다음에 썸머 캠프이고요. 저희가 매년 여름에 이렇게 여름 캠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달간 장애인과 함께 VBS도 이렇게 같이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장애인 봉사자들을 같이 모아놓고 리뷰를 하며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봉사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대요. 처음에 자기가 봉사하러 왔을 때 그 상대방, 자기가 봉사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딱 각인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일주일을 정신없이 뛰놀고 놀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고 그냥 피터, 그냥 데이비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자기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모두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름 캠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디에이블 오케스트라라고 발달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그것도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발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때 광복절 그 기념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서 연주했던 그런 순간인데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오케스트라를 처음 이렇게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도 또 반대가 많았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오케스트라를 그냥 뭐 우리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죠. 어떤 친구는 이 안에 있는 재능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플룻을 잡자마자 그날 한 곡을 외워서 연주해 버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광복절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도 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죠. 어느 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제 가슴을 정말 철렁하게 만드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을 제게 만들어준 그런 문자였죠. 목사님, 지금 정연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가요. 갑자기 제 마음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는 서둘러서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폐에 인펙션이 생겨서 아이가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면역력이 너무 약한 아이입니다. 너무 약해서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던 아이입니다. 처음 엄마를 만나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것 같은 그 아이를 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아이를 예배에 참석시켰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저희 그 여름 캠프에, 한 달간 열리는 여름 캠프에 한 달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름 캠프에 같이 매일매일 참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인펙션으로 응급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조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이끈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져서 급기야는 폐혈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폐혈증은 건강한 사람도 거의 죽거나 적어도 사지를 절단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그 엄마도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떠나보내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폐혈증을 이겨냈어요. 몸의 어느 곳도 상하지 않고 몸 안에 장기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아이는 폐혈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이 아이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니다. 약한 아이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님이 저희 원미니스트리 2주년 감사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그 어머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엄마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이의 장애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보다 강한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픈 기도가 되었죠.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인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우리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의 공동체인 주님께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그 질문에 yes, yes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 대답에 yes라고 yes,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원미니스트리는 총 40명의 발달 장애인 4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원미니스트리가 그 이름처럼 이 장애 가정들과 함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롯 열린 침례교회 또한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